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7일 주일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을 허락해 주시고 비록 디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 드는 처소처소마다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히려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여 주신다고 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또한 기쁨 돋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나는 주님의 소유임을 늘 마음 깊이 알게 도와주시어서 어떠한 장소와 또한 어떤 처소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늘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옛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것을 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금년에 어떠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특별히 그 옛날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아무런 것도 얻지 못했을 때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오른쪽 깊은 바다에 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버지 그 그물을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었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힌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는 우리 꿈이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없는 것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아름답게 주님께서
니모델링 가게 해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수고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를 위해서 헌신한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특별히 감사없는 것은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1부 2부로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단계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1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믿음을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족 건강과 믿음 더욱 주옵소서. 드려진 믿음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며 드려지는 모든 믿음을 이 시간 주님 받으시고 헌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한 달을 일할 힘과 일할 터전을 주신 분이 아버지시며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드려지는 11조의 믿음을 받아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주일의 믿음과 또 감사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하여 드리는 아버지 감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며 드려지는 아버지 선교의 믿음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교회 건축을 소망하여 일천에 작정을 하고 아버지 드려지는 헌물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믿음들을 아버지 받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이루어져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또 아버지 믿어지고 또 아버지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믿음의 시험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의 질병이 들지 않게 하심과 메뚜기가 소산을 먹지 않게 하심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품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또한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화면을 보시길 바라십니다. 160일간 성경 읽기가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늘 함께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에 더 깊이 좀 다가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또 새해부터 또 말씀과 동행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말씀 뽑기를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양실로 오시면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말씀 뽑기 하시고 또 기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상반기 새가족방 모임을 1월 24일부터 줌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예배는 뭐 좀 더 광고하겠지만 20%로 현장 예배가 가능해지지만 모임 외에 다른 외 모임은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1월 24일부터 줌으로 새가족반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이 카톡을 확인하시고 함께 그 새가족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담임 목사에게 연락해 주셔서 또 준비하고 또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방은 20%, 자성 내 20%를 현장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게 돼서 이제 예배를 지난번처럼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게 시간 분배를 해서 목자들을 통지하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무 문제 없도록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부터는 새벽 예배를 좀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안 드리고 하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오래 지체돼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새벽에 5시 반에 여러분에게 이제 카톡 아마 목자들에게 어제 공지를 받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있는 유튜브로 하면 뭐 1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그 알림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새벽 예배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만 지난 목자들을 통해서 이제 공지를 하고 인원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원들만 단톡방을 만들어서 새벽에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지난번에는 얘기를 못했는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자들에게 얘기를 하셔서 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또 새벽에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성경과 목장 모임 쉐마학당은 코로나로 인해 휴강입니다. 차고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디데멘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가정을 성전 삼아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말씀을 아버지 전하도록 세우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힘과 능력이 되어져 아버지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아버지 그 안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세워진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도 또 각처에 있는 성도들의 아버지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1월 셋째 주 주일 이 디데메노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광고에서도 얘기했듯이 20%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져서 1부, 2부로 나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방역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이 표시된 좌석에만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서로의 간격들을 잘 띄어서 우리가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1월 달에 나누고 있는 주제는 따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이 주는 영적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운 환경을 주든 두려운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사건이 있든 그런 모든 영적인 공격의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게 단지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괴롭히기 위한 그런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우리가 괴롭거나 힘들거나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가족과 때 제가 특별하게 드렸던 말씀이 억하심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미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놀라운 신분으로부터 이제 사탄, 귀신이라는 어떤 이 저주의 형벌을 받은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이제 무정의에 갇혀버리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하나님을 더 이상 뵐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은 이 사람이라는 연약한 존재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화가 나고 역정이 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은 이 화가 나고 역정이 나는 이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도 괴로운데 그것도 화가 나는데 문제는 그렇게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탄이 절대로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건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더 이제 사탄은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열이 나서 결국은 믿는 자에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공격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공격의 본질이 뭡니까?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억하심정인 거예요. 나무가는 천국 너는 가는데 그건 내가 못 건들겠고 너가 천국은 가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면류관은 내가 못 취하게 해야 내가 좀 속이 좀 시원하겠다. 이게 우리 원수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잘 쓰는 무기가 뭐냐라고 말하면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마음을 내어주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는데 잘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따라라 이거예요. 거기에만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그 결과에 서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좀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두려움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두려워하게 하는지,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보게 됐어요. 보면은 이 국내 신종 코로나 이 감염증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이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과 불안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근데 이게 두 갈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졌느냐? 하나는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응답자들은 이 편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조금 더 담대하고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없이 이 코로나의 두려운 뉴스만을 접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두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증폭되어 버렸더라라는 겁니다. 코로나 참 두렵죠.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섭고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본질을 가진 존재냐라는 것인데 사람은 보고 듣는 것 이것에 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어떤 그 상태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그것에 정말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께서 따라가도록 말씀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 잘 쓰는 게 이 문제, 환경, 두려움 이런 거를 보고 듣고 접하게 되면서 그거에 마음을 내어줘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에 마음을 내어줘 버리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결과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을 이해하려면 13장을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는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13장은 신명기 1장이라는 병행 구절과 함께 읽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쭉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이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만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정탐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1장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장 21절 22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정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는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려면 가라 라고 말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냥 22절이에요. 1장 신명기 1장 22절 보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여기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곳으로 들어갈 것을 이렇게 알리게 하자라는 이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냥 가라예요. 우리가 1월달 지금 주제로 살펴보는 게 뭐예요? 따름이죠. 따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명기 21장에 있는 이 모세 이야기대로 하지 않고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뭘 한 거예요? 뭐 가긴 가는데 뭐 하나님이 가시고 땅 뭐 차지하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야 됐는데 근데 좀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모세한테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서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어떤 그 지형이 어떤지,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먼저 보고 오면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좀 점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 그것이 가져온 결과가 너무 무섭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됐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따랐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뭔데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인간으로 볼 때는. 아니 어디 전쟁을 할 거면 미리 알아보면 좋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건데 어디가 작은 성인지 어디가 취약한 군대를 가졌는지 이런 걸 좀 미리 알아봐서 거기부터 야금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수월하지 않겠냐? 이게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지극하게 옳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따른 그 결과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있더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 2절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됐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앞에 13장 32절, 3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 이건 어떤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당연한 수치에 대한 결과를 사람들에게 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본 거대로 말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아.
그래서 뭐 포도 한 가지에 달린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 막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한 것대로 젖과 꿀이 흐른 땅은 맞는데,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더라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진 안악자손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면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 족속들이 있고, 내가 나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근데 그들이 몸을 어떻게 했느냐?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지극히 이성적인 거죠. 지극히 과학적인 것이고 지극히 뭐예요? 논리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 지극히 인간적인 거를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놓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요. 특별번거 애굽의 이 600대를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세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원망할 때 만나를 내려서 매일같이 먹이신 분이시고, 그 좋은 거를 줬는데도 불평불만하고 뭐 정력이 세한다니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신 분이시고, 물이 없는 이 사막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과학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건 다 그냥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냐? 꼭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되어지고 신앙과 믿음이 있은 그 상황 속에 다른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 과학적이든 논리적이든 이성적이든 그거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게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과 논리가 먼저 우선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받고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걸 받고요. 600대 특별 병거가 막 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과 구름 기둥을 옮기셔서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가 내려져서 이게 무엇이냐? 듣도 보도 못한 이 놀라운 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말라 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물을 내셔서 먹게 하시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렸단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내 모든 마음을 내어주었을 때 결국 내가 알고 있는 믿었던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어려움의 문제를 당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의사들의 이야기, 과학적인, 논리적인, 의술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사람이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인 거예요. 주어지는 환경과 주어지는 데이터와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문제에만 마음을 맞추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그 안타까움의 처지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가지고 나오는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 염려와 괴로움과 고통에만 초점되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10명과 2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을 같은 곳을 다녔단 말이에요. 따로 가서 본 게 아니고 2명은 뭐 아이성처럼 작은 성, 뭐 군대가 없는 뭐 그런 부락 이런 것만 보고 10명은 뭐 헤브론 이런 데 가가지고 안악자손 보고 막 철병거 보고 그렇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명이 똑같은 곳을 가고 똑같은 곳을 보고 똑같은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이가 왜 나냔 말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옛날 개혁 성경에 말하면 야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혁 개정에는 먹이로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봐도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보기는 오죽 어땠겠느냐? 왜 똑같은 걸 봤는데 이런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까? 그리고 이 10명의 사람들의 보고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못 간다. 거길 가느니 차라리 뒤두다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하자. 죽는 것보단 낫겠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가지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새까맣게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달라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눈이 맞춰져 있는 사람과 환경과 세상의 어떤 가치나 논리나 수치에 맞춰진 사람의 차이란 말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봤지만 이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뭘 마음속에 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가라! 이게 이 사람들 마음에 채워졌단 말이에요. 아무리 엄청난 사람을 보든 뭘 어쨌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면 돼. 이게 이 두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10명은요. 10명은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경험도 같이 했었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단 말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고 없고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난다는 거예요. 문제와 환경과 논리와 어떤 수치와 이런 거에 마음을 뺏겨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것인지, 문제와 환경과 두려움과 고통은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 건지, 이 차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게 돼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있을 때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힘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아니하고 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지 아니하여서 그 하나님이 희미해져 있을 때는 환경, 사람의 이야기, 수치, 두려움, 논리, 결과, 이게 나를 지배한다는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다면 나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명확하게 지금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수치나 환경과 여건이나 문제나 이런 거에 초점돼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문제나 환경과 상황은 똑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가 우리를 바꿔나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놓쳐버리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두려움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내게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 심야 예배 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랜 기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지요. 그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면 잘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주시는 당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이죠. 여호와. 여호와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시작이신 분,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이해하는 말로 말하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주 하는 이름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좀 들어본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엘 샤다이 이렇게 말해요. 뭐 샤다이, 샷다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엘 샤다이라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샷다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름 있죠? 여호와 이레. 뭐라고 우리 이해하고 있어요?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름에 대한 설교하면서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실까요?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실까요? 그냥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면 그 이름대로 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 주신 건 뭐냐?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 그럼 내가 내 이름대로 너한테 일하고 역사할 거야. 라는 약속으로 주셨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빠져버리면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삶에 명확하게 새겨져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인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를 이어서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된 사람이지요.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겐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뭐냐면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모세는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난 거를 이야기하고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 모세도 자기 처소로 가고 백성들도 자기 처소로 들어갔는데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회막에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 다음에 차기 리더로 세우려고 계획을 가지신 거겠지만 우리가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건 그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는 삶이 그 삶에 늘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인 거예요. 여호수아 회막에 있으면서 뭘 했겠어요? 그 회막에서 누워서 쿨쿨 잤겠습니까? 아니겠죠? 뭘 했겠어요? 그 사람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찾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게 그 짧은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그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때가 언제냐?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후에 이 40년의 시간이 지나 가나안 땅을 정작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전쟁을 하나님 방법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늘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7절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거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늘 잘 세워진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든 두려운 환경을 만나든 그 안에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잘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10명의 정탐꾼처럼 뭐만 봐요? 인간적으로 안 되고 두려운 것만 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매일 성경 읽으라고 말합니까? 왜 매일 큐티하라고 말합니까? 왜 매일 하나님 말씀에 찬양에 하나님의 교자라고 왜 말할까요? 왜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심이 되라고 왜 말할까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견고하고 확실하게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요, 참 재밌는 존재입니다.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사랑이 더 커져요. 근데 몸이 멀어지면 모두 멀어지더래요. 마음도 멀어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이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의 그 억하심정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멀리하게 이해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너무 바빠서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재미없어서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 좋은 게 있어서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방법은 뭐 수천 수만 가지일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쓰는 도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 삶, 개인의 삶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영적 싸움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이 중요성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어렵고 두려운 환경과 상황을 만나면 그 문제와 두려운 것에만 초점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직장 신방을 하든 그러면은 뭐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직장 신방 때는 많아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 보면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꼭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이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의 한계를 생각하지 말라고.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지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할 건 기도고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하나님 판단이시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게 나에게 지금 필요하고 내게 주어졌을 때 영적으로 유익하다면 하나님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조차 하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 환경, 데이터, 내 연약함 이런 거에만 자꾸 마음을 맞추고 이러니까 안 돼요 라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마음을 맞추면 두려움에 모든 걸 포기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 매일매일 깊은 관계에 있으면 어떤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만 초점되어져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나한테 가장 바르고 올바른 곳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시편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산에 계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왜 눈을 들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게 집중되라는 이야기예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고 안 된다는 거에만 눈 맞추지 말고 눈을 들어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문제에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왜 책임 안 지시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6장 33절이잖아요. 우리 보고 뭐 하래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먹을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게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큐티는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열병처럼 됩니다. 의사가 뭐라고 가라면 벌벌벌 떨게 되고 어려움 닥치면 나는 망했다라고 누가 날 괴롭히게 되면 나는 이제 끝장났다라고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따르게 될 때는 환경과 상황에 넘어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하나님 내게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따르면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겠지. 이것도 물론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에 가장 더 중요한 건 그런 한낱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만이 우리의 영이 가장 바로 세워지는 거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왜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하고 공격을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취해야 될 영광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란 사실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마귀는 두려움도 사용한다고요. 단지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해주실 겁니다. 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마귀를 싸워 이겨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이기려면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이 하나님께 초점돼야 돼요. 성경 안 읽어요? 그럼 못 이겨요. 큐티 안 해요? 그럼 영적인 힘은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 안 해요? 영적으로 못 싸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좀 더 깊이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영광의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인 거예요. 사단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상황이 참 어렵죠. 코로나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정말 좋은 얘기 나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하는 이 은혜가 없어서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험거리를 대면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단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밖에 없고 그것만이 우리를 사탄의 영적인 싸움에서 진정으로 이기게 하는 것인 줄 알게 해주십시오. 단지 문제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거 얻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인 줄 알게 하시고 그것에 마음 내어주지 않고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더 초점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혹여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왜 하나님 놓쳐버렸는지를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흐트러짐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품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에는 두려운 환경만 보이고 어려운 상황만 보이고 아버지 괴로움만 보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사탄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아버지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마귀가 원하는 것은 단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놓쳐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다는 것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이길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문제에 맞췄던 눈을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시고 내 환경에 맞췄던 눈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 연약함에 맞췄던 눈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미래가 세워주시리가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을 놓쳤다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과 교제하게 하셔서 어떤 환경과 두려움을 사단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영과 육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힘을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소망을 담아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계신 분 앞에 손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이 세상 사는 게 버거울 때 많습니다. 세상은 내게 온전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어 예수의 사람으로 당당하고 떳떳이 이 세상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품어지고 세워지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소망의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아버지 질병의 문제와 우리 심령의 문제를 해결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바라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시사 아버지의 건강을 세우시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뻐지게 하여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아버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며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신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예수 믿고 당당하고 떳떳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마음들아 주님 공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찬양 찬양. 사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으시고 십자가에 친히 우리를 주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위로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역사 아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싸움으로 두려움과 힘들고 고난의 것들을 아버지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기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를 다짐하고 고개 숙인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